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7편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에베네셀 가족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말씀 속에서 우리 삶의 지혜와 힘을 얻고 또한 잃어버렸던 포기했던 꿈과 소망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여러분을 반드시 승리케 하십니다. 여호와니시 승리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되는 시편 77편의 고백은 아삽의 찬송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시편 77편의 말씀은 앞부분과 뒷부분으로 나누어서 묵상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앞부분을 볼 테이고 다음은 뒷부분을 볼 것인데, 앞부분은 우리 인간의 연약함에 대한 진솔한 고백을 아삽이 하나님 앞에 토하고 있으며, 또한 뒷부분은 그 연약함을 이기는 그 믿음의 방법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환난과 시험을 당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 낙심하게 되고 절망할 때가 참 많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것은 참 부끄러운 일이고 부담스러운 일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괜히 내가 패자가 되는 것 같은, 루저가 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연약함을 숨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모두 다 솔직하게, 진실하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고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난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놀라운 회복의 자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강점과 장점으로 무언가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연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구할 때 그 연약함 위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 능력의 장중에 붙드심, 그 놀라운 역사로 인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약함으로 일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또한 주님 앞에서 포기한 것은 포기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이죠. 고난이 닥쳤을 때 우리는 참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아삽도 환난과 시험, 이 아삽의 후손이 어떠한 시련을 당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아마 포로로 끌려갔을 때 아니면 그 외에 여러 가지 시련을 당했을 겁니다. 그렇게 자신의 삶을 컨트롤할 수 없을 만큼 큰 위기와 환난을 당하게 되면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참 고통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 연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은혜가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 고백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시인이 고백하는 자신의 연약함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 연약함이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 진실한 연약함의 모습은 아닐까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온전히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시인은 자신의 심령이 상하고
마음이 연약하고 아픈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아삽의 이 자손, 이 아삽의 후손들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환난 날에 정말로 처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점잖게 표현되어 있지만 성경 원어를 보면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외치듯이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갈급하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제발 내 말을 들어달라고, 하나님이 내 목소리를 못 들으실까 봐 그렇게 크게 부르짖었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게 귀를 기울이셨다. 다행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고 계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도 내가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고난 가운데 여호와를 찾았는데 밤이 새도록 지치지 않고 손을 뻗어서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절박한 상황에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정말 하나님을 애타게 부르짖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이 바로 올 때도 있지만은요. 우리가 경험했듯이 이렇게 밤새도록 부르짖었는데 금식하며 부르짖었는데도 하나님의 응답을 느끼지 못해서 마음이 상할 때도 있어요. 왜 이렇게 하나님 기도했는데 기도에 응답을 주시지 않습니까? 내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상하고 아프고 힘들고 낙심될 때가 참 많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다가 나 기도하기 싫어. 다른 방법을 찾을래. 기도해봤자 소용없어. 이렇게 포기하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기도하면서 기도의 응답이 더디어 와서 마음이 상하고 참 낙심한 적은 없습니까? 기도해도 안 돼? 그런 적은 없습니까? 오늘 본문의 시인도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지만은 우리는 그 응답이 더디어 오고 늦게 올 때면 낙심하고 또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이죠. 이 연약함까지도 원망이 아닌 진실하게 하나님,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이 더디어 와서 너무 마음이 힘듭니다. 이 기도까지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원망이 아니라 이것은 나의 연약함입니다. 하나님, 이 기도까지도 드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시인이 고백하는 연약함은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한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3절 말씀을 봐도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먼저 보았던 마음이 상하는 내 심령이 상합니다. 마음이 낙심합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앞에서 금방 보았죠. 또 그 앞부분을 보니까요. 3절 앞부분에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한다.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도 불안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데도 근심이 되고 그렇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기도하면서 불안해하고 근심하고 기도하며 평강을 주시고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평강과 기쁨을 달라고 기도했는데도 역시나 여전히 마음에 또 잠자리에 누울 때는 불안함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오고 그렇더란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시인은 본문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얼마나 많이 불안했는지 불면증에 걸려서 잠을 자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할 때는 마음의 평안이 있는 것 같았는데 이불을 덮고 또 잠자리에 들기 전에 또 갑자기 마음에 불안이 찾아오고 불면증이 드는 거예요. 잠을 못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 표현을 주께서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나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연약함까지도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가 때로는 기도하다가 기도하는 순간은 확신이 있지만은 이후에 또 시간이 흘러서 의심이 찾아올 때 하나님 이게 내 연약함입니다. 어떡하겠습니까?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다시 한번 아버지 내 마음의 불안함을 거두어 가시고 기도한 대로 믿을 수 있도록 기도의 응답을 인내하며 기다리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도록 내 마음의 평안을 다시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또 연약함을 또 고백하는 거예요. 기도 후에 찾아오는 불안감 어떻게 해결하냐고요? 다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불안감이 찾아왔습니다. 다시 해결해 주십시오. 다시 평안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인생의 밤이 깊어가고 어두운 이 환란의 시기에도 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아무리 캄캄한 곳에 있더라도 하나님을 구하고 평안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시인이 고백하는 연약함은 밤이 새도록 온갖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자기를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1절과 2절에서 보았듯이 큰 소리로 부르짖고 밤에 손을 들고 손을 멈추지 않고 그 밤에도 밤을 새워가며 기도했는데도 기도가 마치고 나면 온갖 생각이 머리를 덮고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부정적인 생각, 안 좋은 생각, 자꾸 상상의 날개를 펴고 일어나지도 않는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생각하게 되고 걱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시인의 고뇌였습니다. 연약함이었습니다. 어떤 고백입니까? 7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푸지 아니하실까? 이걸 고민했다는 거죠. 8절 말씀을 보니까 그의 인자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원히 폐하였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히 버리시는 거 아닐까? 은혜를 안 베푸시는 거 아닐까? 기도했는데 거절하시고 은혜를 안 베푸시는 건 아닐까?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게 멈추신 건 아닐까? 하나님이 날 향해 주신 그 약속이 그냥 캔슬된 것은 아닐까? 폐하여진 것은 아닐까? 고민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하게 차서 이 시인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을 보니까 원래 다 그런 거구나. 그럼 그렇게 살아야겠구나. 그게 아니에요. 다음 시간에 볼 텐데 이 뒷부분을 보게 되면 이런 모든 마음을 또 극복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연약함이 있어요. 기도하다가 상처받는 사람 참 많습니다. 마음에 낙심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기도했는데도 불안해하고 근심하는 사람 많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크게 부르짖었는데도 시간이 지나면 또 부정적인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상상의 날개를 펼치는 사람 많습니다. 이게 다 우리 연약함입니다. 인간들은 다 그래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 내가 그대로 그 부정적이고 하나님의 생각에 반하는 그 다른 생각을 키워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다시 추스리고 하나님께 하나님, 이런 연약함까지도 내게 있으니 하나님 나를 더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더 붙들어 주십시오. 내 인생에 대해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내 믿음의 길에 대해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앞날과 비전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과 소망 가운데 믿음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행보를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함을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 중에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그런 찬송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가사 마지막에 가면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님은 완전합니다. 지금은 연약하고 넘어지고 실수하고 그렇게 고백하지만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점점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하게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기대합니다. 그런 고백의 찬송을 우리가 드립니다. 로마서를 보게 되면 로마서 5장 6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하나님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 죽으셨도다. 우리가 연약할 때에 그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런 연약함이 있다고 낙심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이 연약함을 고백하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내가 연약할 때 예수께서 내게 찾아오셔서 나를 위해 일하시고 십자가의 능력을 그 연약함 위에 덧입혀 주십니다. 연약함으로 두려워하지 맙시다. 낙심하지 맙시다. 그것이 은혜의 자리가 되도록 하나님을 더 붙듭시다. 오늘도 그렇게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부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예수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 죽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연약함이 낙심의 이유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솔직히 고백하며 우리는 연약합니다. 마음도 상하고 때로는 두려움도 찾아오고 여러 가지 세상의 생각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도 많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진솔하게 고백하고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다시 한번 구할 때에 연약함 위에 임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임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들어
강함으로 만드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에베네셀의 모든 가족들 붙들어 주시옵시고 그 육신의 연약함과 영혼의 연약함, 심령의 연약함, 삶의 모든 연약함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강함을 덧입는 존귀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